지금부터 80년 전 해방의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영락교회를 통해 한 줄기 빛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945년 12월 2일 한경직 목사님과 27명의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배단위 전도교회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가난했지만 풍성했고 두려웠지만 담대했던 그 믿음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던 시절 예배당을 지키다 순교의 피를 흘린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신앙의 터전 위에 성전을 견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산으로 대구로 제주로 흩어진 피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전쟁고아의 울음소리와 미망인의 한숨을 들으시며 보리넌과 모자원, 경루원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가난이 무지를 낳는 시대에 말씀과 학문으로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가난한 민족이면서도 더 가난한 해외 선교지와 농어촌 교회까지 손을 내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일이면 수많은 성도가 모여 이 땅의 교회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총회를 섬기는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의 80년을 지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주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80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락교회가 눈물 많은 시대에 복음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한국 교회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다가올 모든 날들도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8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80년의 발자취마다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주께서는 변함없는 반석이 되셔서 교회가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두려움이 밀물처럼 다가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주의 팔로 붙들어 주셨으며, 꺼지지 않는 예배의 등불로 저희의 영혼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전쟁과 분단, 가난과 상처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친 성도들의 숨결 위에 위로의 강을 흐르게 하셨으며, 쓰러질 듯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새 힘을 얻게 하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희의 손에 떡과 물을 들려 연약한 이웃을 돌보게 하셨고, 버려진 어린 영혼과 외로운 이들을 주의 마음으로 감싸 안게 하셨습니다. 작은 섬김과 부족한 헌신까지도 주님의 긍휼로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며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영락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교회, 민족을 위해 가슴을 찢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열방을 품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눈물로 씨를 뿌리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올 100주년을 바라보며 저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대가 흔들리고 가치관이 뒤바뀌는 때에도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낮아짐을 기뻐하며 상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교회, 흩어진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아골골짝 빈들까지도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도 걸어온 길도 앞으로 걸어갈 미래도 모두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오니 처음 저리를 부르셨던 그 사랑과 은혜로 마지막 때까지 영락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노래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80년 전 12월 그때는 2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배단이 전도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이른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전국 곳곳에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고 돌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아무데나 심겨졌어야 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 기름진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락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80주년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감동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얼마 전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마지막 찬양이 478장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찬송을 회중들이 다 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찬송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부른 찬송인데, 그날따라 엄청난 감동이 제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지, 그러면서 눈을 감고 찬송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오래전에 어떤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새벽 4시 좀 넘어서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직도 캄캄하고 추워서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떠오르는 태양을 봤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 태양이 떠오르면서 천지를 붉게 물들이고 온 세상이 발갛게 물들었던 모습을 본 그 장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까지 보았던 삭막한 우리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노랗게 붉게 물들였던 요 가까이 남산 자락의 단풍들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부 예배 때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받는 갓난아기들의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망울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광대한 우주를 비롯해서 미세하고 작은 것까지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 정교하지 않은 것이 없고,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세상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받은 은혜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라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일까? 예술 작품이든 문학 작품이든 작품이 작가보다 위대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 속에는 그 작가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 그 작가가 품고 있는 사상, 그런 것들이 일부 들어서 작품이 된 겁니다. 그 작가 속에는 작품 속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들과 더 많은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작품이 작가보다 클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작품이 창조 세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라면 그것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실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슴이 벅차도록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다윗도 그것을 깨달은 게 틀림없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그는 노래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아름다운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은 최고이십니다. 우리의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한 생각을 하셨는데 그 당신의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은 창조 세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전혀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 본체를 가지신 성자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탄생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나셨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갈릴리 변방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당신 자신이 목수의 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신적 본체를 가지신 그분이 영광과 찬란한 모습으로 임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충만한 빛으로 그 광휘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의 눈이 멀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웅장한 소리와 함께 오셨으면 우리들의 귀가 다 막혔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으로 오셨다면 죄인들인 이 땅의 인간들은 다 그 앞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따뜻한 배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는데 세상에 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기껏 하신 것이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 몇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려준 게 전부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느 나라의 대통령만 방문을 해도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환영 만찬이 열리고 대단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신적 본체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하게, 참으로 이상하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오시는 모습은 장차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암시와도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성장하셨을 때 그분은 왕후 장상들, 이 땅에 검을 휘두르는 용사들, 그리고 엄청난 부자들, 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소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분은 복잡한 도시 뒷골목을 걸으셨고 저 변방의 작은 시골 마을길들을 걸으시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그들 속에서 같이 지나셨습니다.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오고 가셨지만은 어떤 이들은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같이 머무르면서 눈이 열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고, 우리는 그때 거기 있지 않아서 그분을 뵙지 못했지만 복음서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 주님은 실로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고 소외시키고 버리고 짓밟는 사람들을 그분은 다 보듬어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당신의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생각한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그런 추한 여자도 용서하셔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가 하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에도 지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구주 되심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른들에게 무시당하던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복을 빌고 기도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이들을 품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뵌 사람들, 그분을 통해 은혜를 입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그분의 어루만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그 허름한 옷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형형한 눈빛 속에 자애롭기 그지없는 따뜻한 시선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조용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속에 천하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위엄이 들어있음을 그들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아드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셨는데, 그 아름다움은 창조 세계가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극적으로 가장 귀하게 드러난 절정은 어딜까요?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장입니다. 가장 높은 분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귀한 분이 가장 천한 자리에,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분은 거기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참 이상하고도 역설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나요? 나를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높은 곳에 서고 화려한 옷을 입고 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가장 초라하게 내려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고 가장 겸손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낸 이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기에 하실 수 있고 가장 위대하시기에 가능했던 그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방식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빛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그분이 추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세마포를 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는 살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나고 또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은 다 그분 앞에 감격하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부르면서 창조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의 궁전에 비파 소리가 드높고 백만 대군이 변방을 지키고 용사들의 위용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은 그 아드님을 베들레헴 언덕 소와 양이 구유 안에서 여물을 먹던 그곳에 내려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셨다. 새로움은 이렇게 임한다. 세상이 하나같이 권력자와 군대에게 새로움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한 가난한 아기를 내려 보내시사 세상에 신기원을 여셨다. 새로움을 갈구하는 소리가 얼마나 높은가. 그대가 구주를 찾는다면 동방박사를 따라 로마가 아닌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 마구간 안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고 그분의 족적을 따라 그 빛이 이동하다가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찬란한 생명의 빛,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당신의 짧은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이후 본래 계시던 영광의 자리, 그 빛나는 자리, 그 아름다움의 극치인 그 보좌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겠노라는 한마디 말씀을 남기셨죠. 그러면 그분이 가신 이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영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떠나신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을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가만히 바라봄으로써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그분이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안에 그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주께서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말하면 우리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영락교회를 이곳에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여기서 너는 목사해라, 너는 권사되라, 너는 집사해라, 뭐 그런 거 맡기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서울 장안을 차지하고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라고 우리를 여기 두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영락교회를 비롯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세상에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이곳에 교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인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나간 80년 동안 영락교회는 우리 8천만 민족을 위해서, 또 작게는 요 남쪽에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넓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감당해 왔습니다. 학교들을 세우기도 했고, 여러 복지기관들을 설립해서 섬기기도 했고, 곳곳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역들을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0년 이 자리에까지 도착했고,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으로 옮겨간 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간 80년은 그래서 은혜의 80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었다면 황송하기 그지없는 일이고, 잘 못한 것이 있다면 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고, 앞으로도 영락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원근 각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최고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영락교회를 통해 보여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영락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하신 모습을 가지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처럼 임하신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도 못하게 마구간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시는 고단한 인생을 초라하게 살아가셨는데,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온유요,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영락교회가 좋은 옷을 입고 우리를 보라고 높은 곳에 서서 소리를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온유하게 겸손하게 말없이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영락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 겸손함을 통해, 사랑의 수고를 통해, 깊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 영락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우리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흠도 티도 없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영락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배부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쉼터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연로하신 어른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세세에 누리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의 눈물이 우리 눈에 흐르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주시고 영락교회에 저를 심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이 교회 81년, 82년을 향해 나가다 보면 어느 땐가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영원한 주님의 교회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당신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온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보이셨고 사랑하심으로 보이셨고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천국으로 승천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보여야 될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락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셨던 주께서 앞으로 영락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성도들 모두가 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그 은혜로 나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도 있습니다. 제대로 못 산 것에 대한 회개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도 있습니다. 주님,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늘 부족을 느끼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부족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지금까지 먹고 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주일로 3부 예배 후에는 배단위 광장에서 떡 케이크 커팅식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에는 제53회 장로 및 제54회 안수집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례 입교식과 성찬식이 다음 주의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1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접수는 12월 7일 오늘 오후 2시까지 봉사관 2층 각 교구 전사가 받습니다. 2026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구역장님께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연말 떡국떡을 배부합니다. 예배 후 사회봉사부 사무실 앞 부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시 교환권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강동 송파 교구 3구역 최덕한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임영희 은퇴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12월 8일 오전 4시 30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영락교회 80년의 시간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된 교회 케이크를 바라보면서 다 함께 교회 창립 80주년을 축하하며 축복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고백을 교독하겠습니다. 가는 글씨는 인도자가 읽고 굵은 글씨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80년 동안 영락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환난과 광야와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락교회를 통해 이루실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영락교회 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
교회 머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되사 오늘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영락교회 80주년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로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선교사님들과 저희의 기도가 닿는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